회개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최초의 사사인 온니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됐다고 했었죠. 근데 이게 좀 슬픈 말입니다. 왜 그런가요? 물론 40년 동안 평화를 누린 것은 좋지만 그렇다면 41년째에 다시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말이기 때문이죠. 온니엘이 죽자 은혜를 망각하고 재범죄하는 그 패턴에 다시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번엔 모압 왕인 에글론을 통해 징계하십니다. 에글론은 암몬 그리고 아말렉 족속과 함께 동맹을 맺었고요.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연합군의 공격에 참패를 하게 되고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겼다라고 하죠. 동행노트 보십시오. 종려나무 성읍.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인가요? 그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서 농업을 하기에도 목축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땅이죠. 또한 요단강 일대의 중심부로서요. 군사적으로도 굉장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이 그냥 뭐 수많은 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근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성이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성을 빼앗겼다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모압이 지금 이 일대의 지배권을 완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뺏겼다는 거죠. 지금 여리고성 하나만 빼앗겼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일대 주변의 모든 지배권들을 지금 다 넘겨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빼앗겼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빼앗긴 이스라엘은요,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 그럴까요?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죠. 그때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는 곧 은혜였습니다. 또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여리고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높고 강했던 성벽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여리고는 곧 순종이고 기적이었습니다. 여리고는 풍족한 곳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것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여리고를 빼앗겼죠. 이스라엘은 풍요롭게 살기 위해 풍요의 신이라고 당시에 불렸던 바알을 섬겼습니다. 자신들이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지금 부족한 게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풍요의 상징인 바알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나 정작 진짜 풍요의 상징이었던 여리고를, 이미 내가 갖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었던 여리고를 그로 인해 빼앗기게 되죠. 아이러니한 겁니다. 풍요를 쫓아 살았더니 풍요를 잃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땐 여리고를 얻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등을 등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를 빼앗겼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미 여리고를 가진 사람은요, 이 여리고가 내 것 같아요. 이 여리고가 원래 내 것 같고 내가 원래 누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 선택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선택을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그 여리고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걸 잃지만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버리면 모든 걸 얻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불안하거든요.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관계가 있어서,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왜요? 그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그 선택을 하면 결국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신앙을 선택하면 이 관계도 잃어버릴 것 같고, 이런 지위도 잃어버릴 것 같고, 이것도 잃어버릴 것 같고, 저것도 잃어버릴 것 같지만 신앙을 선택할 때 오히려 다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풍요를 위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건 너무나 단편적이고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와 같은 역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여러 번 가르쳤고요.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라. 우리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 세상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면 오히려 모든 걸 잃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버리면 오히려 모든 걸 얻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설의 원리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솔직히 저도 다 100% 잘 지킨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잊을만 하면 저도 욱하고 올라오죠. 그러나 믿으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끝까지 노력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속히 그리고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뭐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말씀이 곧 명령입니다. 여러분, 강 하류에 물줄기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상류에 있는 이 근본의 물줄기가 막히면요. 결국 이 하류에 있는 물줄기들은 다 메마르게 됩니다. 하지만 강 하류에 작은 물줄기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상류의 근본 물줄기가 뚫려 있으면요. 결국은 이 하류에도 물이 차고 넘치게 되죠. 이 당연하면서도 심오한 원리를 확실히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우리 서로가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요. 결국 복은 차고 넘치게 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혹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혹시 내 눈엔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이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풍성함으로 결코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눈앞에 풍요를 쫓아, 세상의 풍요를 쫓아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메소포타미아는 8년을 섬겼지만 이번에 모압은 그 이전에 2배가 넘는 18년을 섬기게 됩니다. 범죄의 강도도 세졌고 징계의 강도도 세졌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고집도 세졌습니다. 세졌어요. 뭐가요? 범죄가, 징계가, 고집이 더 세졌어요. 하나님이 18년 후에야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라고요? 18년이 지난 후에야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말이라고 했어요. 이전에는 얼마 만에 회개했습니까? 그 전에 온니엘 때 8년 만에 회개했다고 했죠. 8년 만에. 근데 이번에는 8년도 짧지 않은데 그보다 2배가 넘는, 그보다 더 완악해졌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여리고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가나안 정복의 상징과도 같은 여리고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 정도면 어떻습니까? 즉시 회개할 것 같죠. 여리고를 지금 빼앗겼어요. 18년 뒤에 빼앗긴 게 아니라요. 초반에 빼앗긴 거예요. 18년 중에 이 초반에. 그러면 즉시 회개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요. 그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를 빼앗겨서 멘탈이 철저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마음은 더 완악해진다는 겁니다. 회개할 줄 몰라요. 더 세상을 쫓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자 인간의 본성이자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회개할 마음이 든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는 분명히 너무 늦었어요. 왜요? 무려 18년 만에 회개니까요. 그러나 이제라도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훗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15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왼손잡이였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는요,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20장 16절을 보면, 물맷돌을 던지는 이 베냐민 지파의 사수들, 물맷돌을 던지는 명사수 700명이 나오는데요. 이 700명이 전부 다 왼손잡이였습니다. 뭔가 좀 특별하죠, 그죠? 왼손으로 던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느꼈는데요. 우리 형제들이 이 계곡에서 물수제비 던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누가 한번 시작했더니 자리를 떠나질 않아요. 100개, 200개, 300개를 어깨가 아플 때까지 던집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누가 제일 잘 던졌냐 생각해 보니까 왼손잡이들이 잘 던진 것 같아요. 왼손잡이들이요. 이 야구를 봐도요. 야구에서도 왼손 투수가 굉장히 희귀하고 소중하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던지는 거는 왼손으로 해야 더 잘 던지는 것 같다. 베냐민도 700명의 명사수가 뭐였다고요? 왼손잡이였다. 700명이 전부 다. 그런데 이 에훗은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원어의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에훗은 그냥 에훗은 왼손잡이였다. 이게 아니라 에훗은요. 오른손이 제구실을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왼손잡이였더라. 이게 아니라 오른손이 제구실을 못하는 자였더라 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측하건대 에훗은 선천적으로 그냥 왼손을 더 잘 사용해서 왼손잡이가 된 것이 아니라 오른손잡이였는데 나중에 이 오른손에 장애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쓰게 된 왼손잡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요. 그래서 그가 비교적 이 모압 왕을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왜요? 딱 봐도 오른손이 이게 장애가 심하니까요. 약해 보이잖아요. 그죠? 남자로서 약해 보이고 군사로서 약해 보이니까 왕과 1대1 할 수 있는 독대, 이거 아무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기회를 비교적 쉽게 주었다는 거죠. 또한 그가 좌우에 날선 것, 이 좌우에 날 섰다는 건 에훗의 각오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칼은 한쪽만 날이 서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식칼이든 집에서 쓰는 칼이든 우리 무술을 할 때 쓰는 칼이든요. 보통 칼은요. 한쪽 면만 날이 갈려 있어요. 양쪽이 있으면은 결국 내가 다치거든요. 근데 이 에훗은 어떻다고요? 좌우에 양쪽에 날이 서 있다. 그만큼 내가 어떻게 해서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내겠다는 각오를 볼 수 있겠죠. 좌우의 날성검을 어디에 찼습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잡이는요. 보통 칼을 어디에 차나요? 칼을 왼쪽에 차죠. 오른손잡이는 칼을 왼쪽에 차요. 여러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칼을 뽑아요. 칼을 뽑는데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뽑습니까? 오른손에서 이렇게요? 아니죠.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에서 이렇게 뽑는 거예요. 허벅지에 숨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허벅지에서 꺼내서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에 숨겨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어색하고요. 힘도 잘 안 들어가요. 어디에서 반대편에서 빼야 탁 빼서 탁 이렇게 자연스럽죠. 그죠? 근데 에훗은 어디에 찼다고요? 오른쪽 허벅지. 그러니까 왼손을 사용했었다는 겁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공격하기 위해서요. 결국 에훗은 모압 군대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구해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무려 80년의 평화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에훗은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온니엘은요 가장 강한 지파인 유다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가족이 누구였다고요? 갈렙의 조카라고요. 온니엘은요, 그죠? 갈렙, 용사 중에 용사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두 용사입니다. 그 갈렙의 조카예요. 출신도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온니엘은요, 이 사사로 세움받기 전에 이미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용사로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누가 봐도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누가 봐도 그는 자격이 있다. 아, 그는 우리를 다스릴 만해. 온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훗은 어떻습니까? 에훗은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이 아니라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극과 극이죠. 온니엘은 가장 강한 출신, 에훗은 가장 약한 출신. 심지어 몸에 장애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가족도, 유명한 가족도 없었어요. 온니엘에 비해 에훗은 분명히 초라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배경과 능력이 좋은 온니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온니엘을 부르신 것이고요. 배경과 능력이 모자란 에훗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에훗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능력, 가문, 학벌 이런 등등 세상이 따지고 드는 것들은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훗을 보십시오. 그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요. 18년 동안 압제했던 모압이요. 단 한순간에 허무하고 철저하게 패배해버립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압 사람들을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했어요. 이 모압 사람들은요.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무려 모두가 다 장사고 용사인데 말입니다. 거기에 설명하잖아요. 그죠? 모압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장사이고 용사였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꼼짝없이 복종시켰던 이 모압 군대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죠.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훗은요 사사들 가운데 무려 80년이라는 가장 긴 태평성대를 가져온 사사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이었던 그가 내세울 것 하나도 없었던 그가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 불편했었던 그가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약했던 에훗이 하나님께 붙들림으로 가장 강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약했던 에훗이 가장 강해졌다. 왜요?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집중을 넘어 너무 집착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건 집중을 넘어 집착해야 할 건 내가 과연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을 넘어 집착해야 될 건 내가 과연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보기에 혹은 다른 이들이 평가하기에 좀 보잘것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능력이 별로 없어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젠 아무것도 하실 수 없나요? 여러분 바울은 부자였습니까? 베드로는 엄청난 능력자였나요? 모세는 젊은이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가난했었습니다. 물론 부할 때도 있었지만 가난할 때도 많았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것은 맞지만 그가 모두가 인정할 만한 능력자, 어떤 학벌, 이런 걸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모세, 물론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는 80에 늙었을 때 쓰임받았습니다. 우린 자신의 약함을 보며 체념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약한 나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약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할수록 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스스로 보기에 혹은 다른 이들이 보고 평가할 때 작고 보잘것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나의 약함을 더 기뻐해야 돼요. 이 역설의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지지 오히려 강하면 꺾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입니다. 스스로 강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통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마디로 하나님 바라기가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에훗의 작전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금방 읽어서 다 머리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에훗의 작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압 왕에게 공문을 바친다는 핑계로 왕을 만납니다. 그렇죠? 왕을 만나요. 내가 공문을 바친다는 핑계로. 그리고 나서 몇 명 안 데리고 옵니다. 자신의 신하를요. 에훗이 자신의 도와주는 자를 몇 명 안 데려와요. 그마저도 이제 공문을 다 나르게 한 뒤에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혼자 남아요. 그 적진에 자신은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그가 왜요? 방심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동료들을 다 보내고 나 이제 혼자밖에, 나 이 약한 오른쪽에 장애가 있는 나밖에 없다 하면서 안심시켜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은밀한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만 잘 들어주세요 하면서 1:1 독대를 요청하죠. 그 왕이 그걸 수락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뒀던 칼을 꺼내 왕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얼른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있는 곳까지 얼른 빨리빨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서 모압을 공격하죠. 그리고 쫓아냅니다. 여러분, 훌륭하고 완벽한 작전이죠. 너무나 완벽한 작전입니다. 언제까지는요? 얻어 터지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타이슨이 그랬다 그랬었죠? 그럴듯한 게 완벽한 작전을 세운다고요. 언제까지? 얻어 터지기 전까지. 에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작전 지금 그럴듯해 보입니까? 물론 그럴듯하죠. 왜요? 작전대로만 된다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작전대로 된다면요. 근데 될까요? 우리 하나하나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말로는 그럴듯한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자기가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료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혼자예요. 하지만 아무리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도 왕을 만나는데 그 신하들이 이 에훗의 몸을 수색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찼다고 했어요. 그죠? 아니, 오른쪽 허벅지면요, 이렇게 한 번만 탁탁 만져봐도 여기 딱딱한 칼이 금방 나와요. 그죠? 근데 이거 몸을 수색을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수색만 제대로 해도 에훗의 작전은 끝입니다. 근데 운 좋게 넘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왕에게 독대를 요청합니다. 근데 왕이 이 예정되지도 않았던 이 만남을, 이 독대를 허락하는 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오늘날과 달라요. 그렇죠? 왕과 독대를 하는 건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제라도 왕이 독대를 하겠대요. 그러면 그제라도 다시 한번 몸수색을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그죠? 그럼 그때라도 칼이 걸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칼이 걸리면 칼을 빼고 만나는 게 아니라 못 만나는 거죠. 독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운 좋게 넘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왕은 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꺼내 왕을 암살합니다. 그죠? 그 왕을 찔러요. 근데 이게 무슨 오늘날처럼 무슨 총도 아니고 무슨 독가스로 순식간에 기절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칼로 찌르는데 어떻게 왕이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소리 한 번 안 질렀어요. 칼로 찔리는 왕이 비명 한 번 안 지른다. 그 왕이 어떻게 저항 한 번 하지 못한다.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신하들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 아니, 신하들은 눈과 귀와 코가 다 막혔습니까? 심지어 둘만 들어간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날 법한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신하들이 누구 하나 나서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왕이 외부인과 단 둘이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면, 아니, 왕이시여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살짝 문을 열고 확인이라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들 미련하게 그냥 가만히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에훗이 왕을 죽이고 안전하게 도망갈 때까지. 도망갈 때까지 아무도 안 들어가요. 심지어 언제까지요? 도망간 에훗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올 때까지 누구 하나 터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우연입니까? 모압인들이 그렇게 멍청했을까요? 수십 년간 그 지역에 패권을 쥐었던 나라가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에훗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훗을 위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착착 드러났습니다. 지금 우연이 몇 개가 필요한가요? 그죠? 운 좋은 게 몇 개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들어맞아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번 청년부 실현회처럼, 우리 교회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착착 맞아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유혹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함께, 서로 함께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을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우리 영가족들과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걱정해야지. 하나님이 날 돕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엉뚱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십니다. 성도는 스스로의 부족함에 집중하여 원망하거나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에 몰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약함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 주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이 강하거나 약한 것에 그리 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온니엘이 강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고 에훗이 약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강하거나 약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강하면 강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고요.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의 조건은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시는데 내가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내가 안 괜찮다고 해요.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자랑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강함을 자랑해요. 완전 청개구리죠. 날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반복되지만 제발 엉뚱한 것에 자부심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 지역 대장 아파트에 살아. 나는 3억짜리 차를 끌고 다녀. 나는 100만 원짜리 티셔츠를 입고 다녀. 여러분, 그러면 강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관역에서 완전히 빗나가 버린 겁니다. 관역에서 완전히 빗나가 버린 삶이에요. 엉뚱한 것들이 자부심이 되니까 자꾸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고 우울증이 오고 불평하고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하나님의 일꾼인데요. 여러분, 대체 무엇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까? 오히려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될 건 내가 가진 약함입니다.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이 약함이 나의 자부심이고 복이고 자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왕이 아무리 강해도요, 모압 왕이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청동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이방인들만, 세상만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착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기회가 있을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요. 또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약함이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만이 가진 약함은 오히려 나만이 가진 강함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약함이 곧 은혜고 능력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약함과 비전을 주십니다. 좀 이상하죠? 비전을 주시려면 강함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강함과 비전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약함과 비전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좀 이상해요. 우리 생각으로는 강함과 비전을 주셔야 그 강함으로 다 물리치고 비전을 이루게 할 것 같은데, 약함과 강함이에요. 왜 약함을 주시나요? 사실은 그 약함이 비전을 이루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거든요. 우린 그 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거든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할 기회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시도하고 계십니까? 기껏 은혜를 누리고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진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해주십시오. 나의 약함이 강함입니다. 한 번 더, 나의 약함이 내 자랑입니다. 이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